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도시, 사도 바울이 주로 도시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열망 속에는 내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은 먼저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는 고린도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있었던 도시 에베소의 교회, 에베소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난번 고린도 교회는 2차 세계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새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 소아시아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가장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매우 융성했던 곳으로 화려하고 부유한 대도시, 대략 인구수가 20만에서 30만 가량이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로 별칭이 붙었는데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유락시설로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극장, 그뿐만 아니라 체육관, 음악당, 그리고 거대한 목욕탕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에베소 도시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조금 그래도 패션에 대해서 유행을 좀 탄다고 하는 여성이라면은 뉴욕 맨하탄을 꼭 가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모든 명품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에베소의 그 도시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후에 수시로 에베소 도시에 들러서 보석과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도시가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축소해서 만든 그런 모형 아니면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조각에서 만든 그것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은세공업자들이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가게에서 파는 여신상을 만나게 되는데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그 여신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은 이 조합, 길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막강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여신상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하는 업을 가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업종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업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또 번창하는 도시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신과 우상 숭배와 점성술과 주술과 마술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마술과 부적을 파는 사업이 아주 번성하고 번창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 5만이라는 그런 가격에 해당되는 책들을 불사르는데 이게 마술책이에요. 에베소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마술, 마법을 기록한 그 책을 이피시안 레더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던 큰 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대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마술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런 일을 연관하는 것을 금하였지만은 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종사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 아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도 이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하여서 귀신을 쫓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에베소 도시는 학문과 또 문화와 상업으로 인해서 융성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또 다른 이면에서는 거짓과 권모술수와 살인과 음란과 강포와 마술과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대목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어둠의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의 권세자들의 사로잡혀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중 훗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신앙을 지켰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했고 거짓 선생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했고 악한 행습과 부패한 삶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대적해 싸우는 그런 싸움터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도덕적인 수정은 세상 사람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 4장과 5장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 나오는데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하지 말고 온갖 더러운 욕심에 끌리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음행을 버리고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것 보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와 형편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바는 교회는 뭔가 그래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는 세상과 그래도 뭔가 그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통계 수치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뭐 차이 날 거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현대 교회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사회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가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사리 답변할 수 있는 이것이 그런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현세주의, 그리고 과학문명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주의, 이 사회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에 살다 보니 존재하는 교회 또한 점점 이런 풍조에 따라가는 그런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서신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상을 벗어버리라고, 옛 삶을 청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향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 삶의 방식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구습과 풍조를 쫓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런 삶의 그 세상 사람이 쫓는 그런 목적을 해서 단절하는 것,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례 받는 것이 뭐 대단치 않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는 사회가 개화되어 가고 개발이 되어 가지만은 여전히 그 지역사회 유교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네에서 굿하는 것이 흔한 그런 시절이죠. 선앙당이나 사당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돌을 얹어놓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동네에서 스캔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쟁이가 됐다고 마을과 가문과 가족에서 소외되거나 축출되기 딱 십상입니다. 언어적 폭력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물리적인 핍박 또한 뒤따랐습니다. 물론 간혹 보면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너그럽게 허용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모저모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죠. 이웃집 아낙네들의 예수쟁이라고 따돌리며 상대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구박과 박해는 날로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머리채를 갖고 교회당에서 밖으로 끌려 나와서 땅에 내팽개쳐지고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 수건을 둘러쓰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이런 고초와 고난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진행됐던 일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그 서름과 슬픔을 토할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마을 저편에 있는 교회당이죠. 그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떠난 다음에 마룻바닥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동이 터오는 그 햇살에 의해서 그 마룻바닥에 있었던 그 눈물은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그녀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껏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구습과 풍습 그리고 도덕과 인습에서 완전히 단절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지나간 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삶들 그리고 악습들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되고 단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바로 에베소 도시에 거세게 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꾸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추구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돈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명예도 그리고 지위도 그리고 쾌락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달라졌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진원지가 어디서입니까? 무엇이 이 에베소 도시에 이런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변화의 물결이 밀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을 맛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런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이 놀라운 변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근원에는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네 헌신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 8절로 갑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자기 동족을 먼저 챙겼죠. 그래서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항상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정보가 필요하고 우선 먹고 잘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해당에 가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마치 초기 한국 교회가 원래 미국의 이민교회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민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직장이나 또 사업터에 그 정보가 이렇게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또 그런 삶의 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꼭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초기에는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가족과 친척 연근으로 와서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도 그렇습니다. 정착을 합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면은 그냥 무적되게 교회로 전화하죠.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는데 저희 좀 라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목사님이 교회변 이끌고 가서 이삿짐 그 이민 보따리를 긋고 와서 또 집 찾는데도 일조를 해드리고 아이 학교 등록하는데 일조해드리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다들 이렇게 잘 합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먼저 그 회당에 찾아가서 동족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먼저 머물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서 쫓김을 내침을 당했더라도 거기 해당에 출석했던 이방 사람들, 신학적 용어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빨리 확산되고 세워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회당에 출석했던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열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그 복음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전파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문제가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삶의 진정한 목적도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를 목적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풀기 힘든 그런 인생의 난제들도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의 원칙과 그리고 기준 그리고 원리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설정해 줍니다. 이 말씀을 접함으로써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면 세계가 변하게 되면 외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거칠은 사람이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 줍니다. 서로의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돕습니다.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합니다. 음행에서 떠나게 되고 탐심, 곧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에베소 도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고, 직장이 새로워지게 되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과거 역사에 보면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또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면, 또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파하고자 하면 소위 말하면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기독교 국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들의 장식거리예요. 지장입니다. 문화요, 또 하나의 관습이요, 풍습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포장 아래서 안락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의 심령에 빛이 비치게 되니까 그 이면에 들어오졌던 거짓과 불의와 부패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깨달아지니까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이 밉고 싫은 것이죠.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의 그 사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해방하거늘,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문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당에 출석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세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형편없이 문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가 그들에게는 그래도 깨끗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이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던 이 갓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렬하게 반응을 해서 그들이 따라 나와서 두라노성원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라노라는 그 시리홀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지금도 남미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들은 낮잠, 시에스타라고 하죠. 낮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낮에 한낮이기 때문에 무더워서 뿐만 아니라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식곤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을 먹고 또 낮잠을 취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간, 그래서 매일 6일 동안을, 이 안식일을 뺀 6일 동안, 주일을 뺀 6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이때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도 거리침이 없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 막힘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힘써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이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자연히 관심이 그곳으로 기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그런 힘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미 8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표현합니다.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천국이란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왕으로 오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의 구심점, 초점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서들도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어떻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신복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심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지요. 근데 종교적인 이슈로 예수를 사로잡아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이슈로 바꿔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 왕으로 그렇게 자칭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미혹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대적을 합니다.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가장 큰 벌이, 가장 큰 죄가 바로 반역죄지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건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건수로 해서 예수님을 올감매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체포하고 난 다음 그들의 예수님의 뺨을 치고 모욕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여러 가지 비웃고 조롱했을 때 잠잠하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침묵을 지켰던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지만 이 질문만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다.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그래, 맞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할까 봐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인들이 나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 왕국은 또 다른 인간이 세운 그런 왕국이 아니라 무력으로서 힘으로서 세우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참수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왕국과 분리시킬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분이 왕 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왕국에 속해서 그 신복이 되어서 그 왕을 왕으로 받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미국 시민이니까. 근데 미국 시민이지만은 미국 법이 따르지 않는다기보다도 애인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총영사관, 이 태극기가 꽂혀 있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비록 건물은 이 미국 땅에 있지만은 그 담장 안의 법은 대한민국 법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사관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넘어가면은 그 나라 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취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제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분의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의 배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는가?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분의 주시는 그 안녕과 평강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분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 나라를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기도 내용이 자칫하면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는 자기 왕국을 지지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그들의 그 주장하는, 그 생각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논리를 쫓아가면 결국 그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왕국을 축복해주고 이 세상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왕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왕국은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마저도 그 왕국에 제약이 스며들어갔잖아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 죄 없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의 왕가의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왕국은 죄가 스며들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강盛했던 그런 나라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할 것들, 그런 모든 강대국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 보면 돌무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국, 그런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들끓고 이런저런 일로 막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현상이 보게 되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될 때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피같이 붉어지게 되고 달빛이 붉어지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구질서가 다 떠나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앞에 펼쳐지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느냐, 그것입니다. 세상 왕국입니까? 여러분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왕국이 계속 자사조선 그렇게 계속 전승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 성도들이야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자기 그 큰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느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일까요? 세상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았습니까? 세상 왕국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날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미 임하였고 그것이 또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시비를 하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죠. 만약 귀신이 귀신과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핑거를 말합니다. 핑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면서 그들을 쳤던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고 병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사단이 권세를 부리던 그 증거던 귀신과 병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도시에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강력한 성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병자들이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병이 벌떡벌떡 나와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빛입니다. 그동안 전통이나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서, 아니면 종교나 관습이라는 그런 풍습 아래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부도덕한 일이 그렇게 자행자적에 일어났던 그 사회에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통이 나는 거죠. 더 이상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이렇게 발휘하게 되니까 심지어는 사도들을 흉내내는 그런 산타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술하는 이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저희를 명한다, 너희를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했는데, 귀신이 오히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저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어느 신이 참 신이지,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반응이 17절부터 19절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들은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필경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그런 현혹시키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책들, 물론 비싼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는데 은 5만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이었다.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자면 5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오늘날 달러로 계산하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략 25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만 원 되는 정도의 책을, 양을 불태운 거예요.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뭐 한 가정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가정과 또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와 불이한 권력과 신분과 인종과 남녀 성별에 따른 그런 차별과, 그리고 지역과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죠. 하나님의 의와 샬롬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나사렛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돈이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학문이나 인격을 따졌지만은 요즘에는 돈만 많으면 양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 풍조에 타협하기 쉽고 추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물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 이 신앙은
우리 한 사람의 안에서 혁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고 그 시대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역사 주도를 누가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도를 해 가시지만 이 일에 함께 동력을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추수꾼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상급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 변화를 두드러지게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수용을 하고 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심령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오늘 공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여름 분주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신앙생활에 좀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아당겨서 고삐를 바짝 메고 또 열심을 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하는 것을 쓰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동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둘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야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꼭 무슨 교회에서 집회 행사한다 하면 그것을 빗사이로 꿰뚫고 가는 것처럼 속속 빠져나서 은혜를 한 삭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 자리를 왜 놓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받는 자리를 왜 놓칠까요? 오히려 다른 때는 좀 느슨하게 하였다가도 교회가 어떤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를 펼쳐주면 그냥 한 삭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보고 어레인지 해보고 이렇게 그 스케줄을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 판인데 필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그때 또 출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우리가 마냥 이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부흥이 바로 우리 시대 벌써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일에 부르심을 받으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